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보통 자유를 생각할 때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유를 침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신생아라면 애는 죽게 되겠죠.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면 아이가 굶어 죽는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때 아이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또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적절한 개입을 해야 아이가 비로소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뛰쳐나간 이스라엘을, 그 자식을 부모가 되신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입니다. 부모의 소유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내 시간과 내 물질, 열정, 모든 것을 다해서 아이를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소유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부모들이 아이의 인격을 짓밟고 자신의 욕심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을 제대로 개입하는 것이다 착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이유는 부모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또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책임만 지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도록 개입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책임만 지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옆집 아이가 찾아와서 나를 책임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없는데 책임만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건 옆집 아이가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은 구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주민이 없어지게 되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당한 재난 때문에 놀라고 한탄스러운 한숨을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건드린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들을 벌하시거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벌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고 유다의 죄를 찾아려고 해도 찾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긴 자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복 이유입니다.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또 다른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흠이 될 것을 아예 찾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길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